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빛의 자녀로 또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생기게 되어져요. 이 자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또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 속에서 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씨, 이런 것들이 과연 뭐길래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어서 사라의 삶 가운데서 이토록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또 몸종 여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을 제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것.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먼저 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다 신앙이 좋으냐? 그럼 부모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태어나는 아기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냐?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교회 생활 잘해도 그 자녀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질 때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고 신앙 생활 잘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생각대로 그렇게 자녀들이 잘 부모님의 신앙의 지도를 따라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이 그대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거쳐야 할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진정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요, 신앙의 부모들은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해요.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 남편과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그 삶 속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상당히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그냥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0절 말씀만 보면은 그래요. 정말 몸종 하갈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난 이 아기가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의 자녀인데, 자기의 씨를 통하여서 태어난 자녀인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기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아이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녀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다른 하나, 이 약속의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태어나는 이 아기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취급을 받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 두 가지 궁금증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 이렇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아기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 두 가지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요, 변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사람이 변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야, 저 사람 내일 죽겠구나.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왜 평소에 저 사람답지 않게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스갯말로 죽을 날이 다가왔거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변화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팩트 있게 우리의 삶 속에 충격적으로 전해지는 그 순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삶이, 말이,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져요.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답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부딪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아세요? 태어난 이스마엘.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제 갓 태어난 너무나도 예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이 복덩어리 같은 아기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이 아이의 미래, 이 아이의 성장 과정, 어떻게 보면 이 12절 말씀 속에 다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우리의 눈에 주목되어지는 한 단어가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단어는 들나귀라는 단어입니다. 들나귀. 여러분 들나귀의 이 특성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왜 들나귀라고 적겠어요? 뭐 때문에 들나귀라고 하겠습니까? 나귀 중에 많은 나귀가 있는데 왜 들나귀일까요? 거칠어서. 야생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야생마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라는 이런 야생마 한 마리를 길들이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야생마보다도 더 어려운 동물이 있으니 그 동물이 뭐냐? 들나귀. 이 들나귀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 이 야생성을 꺾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이스마엘에게 이 이스마엘의 삶의 성격, 이 자녀의 성격, 기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자녀가 들나귀 같을 것이다. 들나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들나귀 같은 자녀가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해안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 속의 자녀들은 한 명도 이런 들나귀 같은 존재가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좋네요. 여러분 들나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는 소위 말해서 제멋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의 간섭, 부모님의 훈계, 부모님의 지도 다 뿌리치고 그런 거 다 귀찮으니까 그냥 제 방식대로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녀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는 왜 허구한 날 사고만 치고 왜 말을 그렇게 지지리도 듣지 않느냐? 너는 누구를 닮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답은 뭔지 아세요? 아빠 엄마를 닮았겠죠. 네? 그 자녀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아빠 엄마를 닮았지 뭐 다른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들나귀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성향이 이런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길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 가서도 문제, 저기 가서도 문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러면 이 태어나는 이 아기 이스마엘은 그러면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가 1차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야생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 기질이 참 남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들나귀의 그 내면적인 그 의도,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기는 영적인 들나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육적인 들나귀와 영적인 들나귀가 있어요. 육적인 들나귀는 아무리 거칠고 야생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잘 훈련시키고 다듬어지면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들나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관철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들나귀. 오늘 우리가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첫 번째로 태어나는 자녀 아니겠어요? 축복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뜸하신다는 말씀이 이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점점 더 충격적인 말씀은 이 아이는 들나귀 같다. 사회성도 사회성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평화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구약의 창세기가 기록되어진 그 시점에서부터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5,000년이 한번 흘렀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정말 들나귀 같을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의 관계가 깨질 것이고 그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왜?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아랍권에 있는 싸움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이 아랍권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의 후손들이냐? 이스마엘의 후손.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들나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자녀, 선민에 해당하는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냥 기록되신 것이 아니에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괜히 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냥 한 아이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 아이를 통하여서,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후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 말씀 가운데 그 아이의 특징은, 그 아이의 기질은 들나귀 같을 것인데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평화가 깨지게 되어져.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아브라함아, 너무 기뻐하지 마라. 그 아이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가지로 길들이셔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들이십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들을 수 있는 귀는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길들이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서 들나귀 같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길들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은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교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말씀을 식상해 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이 말씀은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다 전개가 돼.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 그 사람은 오늘 교회 안 나왔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교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성향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그 듣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은 나를 철저히 부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 자기 부정이 뭡니까?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이런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조명해 보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삶.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켜서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빗발치게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그럼 과연 이 말씀의 주인공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들나귀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들나귀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 또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나를 더 자만적으로, 나를 더 높이고 나의 영광을, 나의 유익과 나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사람이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스마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겠지. 아니요. 이스마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 우리도 들나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짓과 위선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 그것이 중요한 자기 발견, 자기 인식.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야? 우리 모두가 다 들나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참 우리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이스마엘 들나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들나귀와 같은 인생, 들나귀와 같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대.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싫어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증오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도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다만 그들의 죄와 그들의 교만은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증오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교만은 미워하시고 증오하셔도 그 사람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미워하시지도 증오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해주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왜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왜 예수 믿으십시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왜 찬양을 들려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게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넓으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으면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전달해 줘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느냐? 하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거예요. 하갈의 아픔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울부짖는 절규하는 한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이름을,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우리의 상처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다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만 믿는 자들만 나는 사랑한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좀 폭을 넓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나만 좋아하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만 보이는 그런 삶 버리세요. 나를 좀 싫어해도,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교회생활하면서도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주님이 오셔도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왜 끼리끼리 모여서 그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 안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만 골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버려야 한다. 버려야. 끼리끼리의 문화를. 우리가 과거 우리 선현들이 유유상종이라고 해갖고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인다는 그런 삶에 우리가 충실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야 된다는 끼리끼리의 문화.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사랑해 주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사랑해 줍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고.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우리 해안중학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갈이라는 이 여인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연속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여러분, 개역 한글에서는 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개정 개역에서는 지금 살피시는 하나님. 누구를 살펴요? 하갈의 몸속에 있는 자녀. 여러분, 이 하갈은 제가 이 하갈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릴 때 이방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애굽 여인이에요.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처음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신자도 모르던,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갈의 삶 가운데 있어 이방인이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각주가 이제 달리게 되어지는데, 성경 밑에 보면 여러분 그 각주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엘라 헤로이. 우리 성경이 있는 분들 한번 밑으로 한번 하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각주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3번 해갖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부엘라 헤로이. 이방인이면서 이방 여인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제일 먼저 최고의 인격자로 고백한 여인.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룻이 이 나오미의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 룻기가 가기 전에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하갈의 이방인의 기록 가운데 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런 최고의 고백을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방 여인이면서 지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의 삶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갈이라는 여인이 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도, 그런 신앙 속에 놓여져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셨다. 어느 누구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그 교만을 미워하실 분,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러한 삶 속에서 오늘 이 하갈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돌아봐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속에 나를 포함시켰다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